구약성경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회장 앞에서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그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4장으로부터 5장 16절까지는 속죄 제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의 특징은 1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제사장에 관한 속죄지요. 그리고 13절에서 21절까지는 온 회중, 그러니까 모든 국민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에서 26절까지는 족장에 대한 그 속죄제고요. 그리고 27절에서 35절까지는 평민에 대한 속죄제인데 5장으로 넘어가면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속죄제 얘기는 하지만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 간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지은 죄를 어떻게 속죄할 것인가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죄제를 말씀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온 회중 앞에 제사장의 속죄제를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사장은 그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 이하를 보거나 민수기 28장에서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있는데 아니 아침 저녁으로 매일 속죄제를 드리는데 뭘 또 속죄제를 또 드리려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직위가 무엇이든 아무리 깨끗하고 고상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어떤 일을 하든 또 우리처럼 아침에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저녁에 기도로 마무리를 한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부지불식간에 회개할 일은 반드시 생기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 보게 되면 하반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부지불식간에 스스로 그 13절 보게 되면 하반절에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도 우리가 많이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주의하지 않으면 그리고 거르지 않으면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쏟아내게 되면 깨끗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제사장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그 제사장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어겨서 범죄했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과실로 범죄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의도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허물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허물이 된다는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사장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온전하게 깨끗함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이들은 영적으로 맡은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엄격하게 일을
다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일상 회복 단계로 시험적으로 들어간다고 하지요. 그런데 어디부터 먼저 기강이 해해졌나 봤더니 의료기관부터 해해졌더라고요. 집단 발생하는 거 보니까 의료기관, 병원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만큼 더 자신만만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의 병을 다루는 의사가 코로나19의 심각성을 먼저 깨달아야 하고 먼저 조심해야 되는데 그가 오염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병원에 병 고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다 오염이 되고 오히려 병을 세상에 뿌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가교 역할, 즉 중보자 역할을 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때때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과도할 정도로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욕을 먹을 이유가 있느냐? 그건 뭐 세상 사람들이라면 자랑으로 하는 일들도 있는데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했을 때, 제사장이 타락했을 때 이스라엘은 큰 비극을 만나요. 항상 그렇습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19장 20장을 보게 되면 레위 지파 출신 하나가 나오는데 그는 첩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의 직업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한 일이죠. 그런데 이미 그때는 그런 일들이 다 일반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만 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같이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큰 죄를 가져오고 백성들에게 큰 해가 되는 것이죠. 그 바람에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 지파가 600명 남기고 몰살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동족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큰 비극이 발생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들의 죄는 철저하게 다루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죄에 대해서 8가지 화를 선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이들을 독사의 자식, 곧 사탄의 아들들이라고 심하게 책망을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들의 죄로 인해서 백성이 아무 의식 없이 이거 이런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죄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숫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던 것이죠. 야고보 선지자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선생 되기를 좋아하지 마라. 그만큼 힘든 일이고 그만큼 자신을 잘 간수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속죄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4절인데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앞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수라는 행위, 여기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 죄를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는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스스로의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값을 갚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는 직책, 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런 대단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심지어는 세상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사실을 이 제사장의 제사를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드려야 될 속죄 제물이 뭐였습니까? 흠 없는 숫송아지입니다. 흠이 없어야 그 제사장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 숫송아지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1, 2,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집에서 키운 숫송아지입니다. 가족처럼 키웠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사장은 어때요? 레위 지파는 기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주 한정된 범위 내에서 목축을 필요한 만큼만 할 수 있는데 그 몇 개 안 되는 중에서 가장 비싼 것이 아마 숫송아지였을 거예요. 그 숫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끌고 가면서 그는 죄를 전가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송아지를 직접 회막문 앞에서 잡습니다. 중학교 동창 중에
그런 일을 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서 어렸을 때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죽기 전에 그 두 가지를 하더라고요. 슬피 울면서 속에 있는 배설물을 막 질질질 흘려대는 것을 보았습니다. 충격적이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 송아지를 잡으면서 피를 쏟는 송아지를 보면서 그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배우고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물질적인 손해가 왔을 때 비로소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곳으로 갈 때 건강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만 재산에 대한 손해를 주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에 의하면 재산의 손해가 가장 작은 것 같아요.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은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전부를 다 버려야 되기 때문이죠. 어제 설교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친구 고등학교 동창 하나가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작년에 스텐스 수술, 그러니까 동맥이 막혀서 그걸 뚫고 관을 삽입하는 걸 스텐스 수술이라고 하잖아요. 혈관을 확장시키는 거. 수술 잘 끝났다고 했는데 수술 잘 끝나고 건강해지니까 이 술을 먹는 습관을 못 끊었던 것 같아요. 그 바람에 급속도로 악화돼가지고 손 써볼 기회도 없이 그냥 훌쩍 떠나버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행위를 배운다는 것, 이것은 곧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지고 우리의 삶이 복받을 수 있는 그런 길임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면서 회장 앞에 피를 뿌리고 향에 바르고 번제단 아래에 쏟습니다. 여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죠.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특히 제단과 뿔은 기도의 통로가 됩니다. 사람을 죽인 자가 그 제단 앞으로 뛰어가서 뿔을 잡게 되면 그를 바로 죽일 수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누군가가 나의 가족, 내가 책임질 사람을 죽였으면 나도 그 사람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러나 번제단의 그 뿔을 잡으면은 함부로 손댈 수 없어요. 그는 재판받을 기회가 있고 그리고 그의 죄가 고의였는지 그에 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뿔은 생명, 구원과 관계가 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로가 막히게 되는 것은 어떻게 막히는 것이냐? 죄를 지을 때 막히게 된다. 그러니까 뿔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제단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 열왕기 상하를 가게 되면 그 열왕기 상의 12장, 13장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리면서 북쪽 이스라엘이 제단을 따로 만들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유다 지파에게로 돌아갈까 싶어서 따로 제단을 만드는데 바로 그 제단을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뿌리고 그 위에 유골을 쌓아서 아주 더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즉 다시 말해서 더러운 제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단호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번제는 우리의 순종과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전적인 헌신과 그 순종도 사실은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바로 죄에 대한 인정 없이 속죄함 없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그 행위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구약에서 이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역시 소리치는 자, 침뱉는 자, 조롱하는 자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허리에 창을 찌르는 그 행위를 보고 박수치며 좋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속죄제는 피 뿌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 피를 의지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 8절에서 12절까지를 보게 되면 번제단에서 살을 것과 그 다음에 진영 바깥에 가지고 나가서 살을 것, 속죄제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름은 8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기름을 따로 떼어서, 그러니까 안에 있는
구석구석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을 다 떼어내야 됩니다. 깨끗이 잘라내서 그것을 번제단에서 불사릅니다. 그것은 뭡니까? 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콩팥까지 찾아내서 그곳의 기름을 다 떼어내는 것. 우리의 죄의 깊은 것, 속에다 숨겨둔 것, 심지어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까지 다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만 되는 것. 그것이 완전한 회개로 나아가는 길인 것이죠. 11절과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좀 특이한 점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제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제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참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섬찟했습니다. 진 바깥이 어디입니까? 거기 지옥입니다. 기름은 하나님 앞에 태워드렸지만 나머지 몸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진 바깥에 불타는 곳으로 보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의 죄가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 여러 가지 것들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바로 지옥으로 떨어질 그런 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송아지가 대신 가는 겁니다. 거기 가서 나 대신에 불타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되십니까? 영문 바깥으로 걸어 나가셔서 골고다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거기서 버림을 받게 되시는 것이죠. 죄를 태워버림으로 우리가 여기서 태워버리는 것. 왜 지옥은 불사르는 곳으로, 불이 훨훨 타오르는 곳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지 본문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본문의 의미는 조금 그것하고 다릅니다. 지옥에 불타오르는 불은 형벌의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또 한 가지 가져간 것이 있는데, 다시는 불살라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반복할 수 없는, 반복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나면 결심을 해야 됩니다. 비록 그 결심이 하루도 못 가서,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3일도 못 가서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만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참 습관이 무서운 게, 한번 어떤 잘못된 습관을 몸에 배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힘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는 분 중에 하나가 이 알코올에 습관이 들어가지고 이걸 못 벗어나는데, 그 자료를 쭉 이렇게 찾아보니까 심지어는 그 마약보다도 더 중독이 되면은 벗어나기 힘든 게 알코올 중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 보게 되면 술 아무 두려움 없이 마십니다. 건강하니까 숙취에서도 일찍 일어나요. 별로 피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었을 때, 그것이 몸에서 감당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분명히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것을 던져 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몸, 가죽과 고기와 정광이와 모든 것들을 다 이 영 바깥에서 태워드리면서 제사장은, 이 태워드리는 자는 그렇게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다시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뿐만 아니라 때때로 대화를 하면서도 그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인 거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완전함을 요구하지만 우리 삶에서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완전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자꾸 여지를 남겨두는 대화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가 그것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다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도 범하는데 나는 왜 이것을 하면 안 됩니까? 어느 직장생활 하면서 그런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카톨릭 교회 다니는 친구도 술 먹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절에 열심히 다닌다는 친구도 뭐 술자리에 끼는데 누구도 비난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정해놨는지 참 불평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해서 무음하지 않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도 깨끗하게 그 제사장의 삶은 사실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삶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죠. 매일같이 죄를 가지고 짊어지고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려주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과 맞대면하지요. 또 거기서 그 창에 불을 키우고 떡상을 관리하면서 늘 하나님 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하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자신을 보라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은 어떻습니까? 내 속에 숨겨진 것들은 팍팍 긁어서 번제단 위에 태워져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나머지 삶은 저기 영문 밖으로 나가서 불태워져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일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룰 수가 있고 영 밖이 아니라 영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자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하루의 삶도 또 11월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난 10월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근 2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또한 건강하고 맡겨진 일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자 하는 일 가운데 형통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백신 맞았지만 부작용 없이 또 건강하게 두려움 없이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11월에는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내년을 위한 준비도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성장이 있게 하셨사오니 영적 열매도 거둘 수 있는 복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자만하지 않고 늘 착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 가족이 사는 그런 복된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세상과 하나님과의 중보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가족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만사에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한 달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추워지는 날씨에 특히 우리 몸이 잘 적응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활발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